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적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무 기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도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저는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믿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스트레스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계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써가는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쉽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감격하며 그 감격한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다 사여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지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퇴보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묵상하게 해 주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6월이 되면은 아픔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큰 비극의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고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내가 다르다고 하여 그것을 다 부정하는 우리들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북녘 땅에 두고 온 우리의 동족과 우리의 혈육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아버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의 아버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성년에게 이르기까지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사업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11조가 날로 더 증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며 이어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성도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법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이 여러분 한 주간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아침 7시에 민수기서 강의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 신수영 사모가 말씀 전하고 우리 금요기도회 우리 신한전입사 재정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많이 하진 못했는데 오늘 오후에 3시에 선교회 회장하고 총무님들은 따로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교육하고 우리 일산으로 가서 단합대회와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에 교육을 바쁘신 분들은 1시간이라도 교육을 맡아주시고 우리 저녁 식사 가능하신 분들은 4시에 저희가 일산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벌써 마지막 주일이죠.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케냐의 송충석 감독님 선교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달 저희가 그래도 잘 빠지지 않고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업장 가정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올해 하여튼 신방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 받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꼭 집도 괜찮고요, 사업장도 괜찮고요, 안 되면 교회에서도 괜찮습니다. 나가서 어디 조용한데 룸을 이렇게 방에서 밖에서 음식점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일에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1시, 2시 우리 남성들 모임을 하고요. 또 3시까지는 또 저희가 운동하면서 또 교제를 갖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제2여선교회 우리 단합대회를 일산 킨텍스 캠핑장에서 갖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또 주에 빠졌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한 10시 정도에 교회 모여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이화 낚시터 낚시하러 갑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서 물고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 목사님 칼럼 아주 야베스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2호차 스타릭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한 해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 한번 날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는 못하니까요. 뭐 이렇게 토요일이든 이렇게 하루 시간을 잡아서 되는 데까지 뭐 사복음서 아니면은 뭐 서신서 이렇게 좀 모세오경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성경 통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언젠가 한번 우리가 날짜를 잡으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암송했으면 좋겠고 또 성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써야 또 외워집니다. 우리 성경 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감동이 들어서 우리 천효진 자매님이 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좀 잠깐 간증을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간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그 신흥전 집사님이랑 그 정은 언니랑 같이 예수를 쓰다라는 성경 필사 책으로 같이 성경 쓰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제 개인적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필사를 하게 된 계기는 다른 소망이 없어서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저는 충남 금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고 또 저희 어머니 간증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생활을 몇 년 하시느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꿈은 있는데 주변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상황도 긍정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만 유일하게 제게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끄적이기 시작했고 신기하게 잠언 말씀을 쓰면서 언어 영역 점수가 뛰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은 이게 내 감정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믿음이었습니다. 그로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에게 시상식을 하는 걸 봤는데요. 1등을 하신 분들이 1년에 10번, 7번, 또 3번 이런 식으로 그 성경 전체를 필사를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당회전 목사님과 같은 그 단상에 섰을 때 당회전 목사님이 크고 이분은 성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격체 대 인격체대로 각자에게 주신 길을 가고 있는 당당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느껴지는 그 근거 있는 강인함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 성경 필사를 하는 분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하는 어르신이 계신 집안은 꼭 그런 부분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집안이 일어나는 거를 그 앞에서 간증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시지만 그 세상에서 살 때 그 기도하는 어른,
말씀을 깊이 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어른이 계신 집안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시상식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게 부러워서 저도 성경 필사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일 모임에서 그 필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필사를 모임을 하면서 저희끼리 비로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말씀 앞에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또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뭔가 더 많이 하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런 관계에서 조금 더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 생각할 때 낙담이 될지라도 제가 저 스스로를 기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쓰기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잠언을 쓰라고는 안 했는데 그냥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시편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시편, 전도서. 저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저 어디서 성경책을 봤는데 그 성경이 필사 성경인데 어떤 한 권사님이 두꺼운 책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쓰신 거예요. 그 성경책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기도 어려운데 이걸 쓰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참 궁금하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성경을 짧은 거라도 써보세요. 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오늘 제가 두려움을 이기는 법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앤드류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 복권 들어봤죠? 복권 사상 최고액 얼마일 것 같습니까?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인 3억 1,490만 달러.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3,780억. 할렐루야. 3,780억. 이게 그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이래요. 대단하죠. 근데 미국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열심히 가서 이렇게 샀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거예요. 경마장에서 늘 돈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2억 달러째 경마표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사회가 있잖아요. 미국 마사회에서는 당첨자를 바로 발표하지 않고, 참 미국이 그런 선진국인가 봐요. 당첨 발표 전에 당첨금 수령자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로또 당첨이 될 거다 그러면 됐다고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되면 뭐예요? 이분을 대해서 뭐 한다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러겠죠. 이 미국 마사회에서 2억 달러에 당첨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2,400억. 2,400만 원이 아니라 2,400억. 상상이 안 되죠. 2,400억의 엄청난 돈이 그에게 주어진다면 혹시나 이 가난한 사람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염려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를 조사해 보니까 종교적 배경이 천주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이 지역의 농부가, 이 천주교에 나오시는 농부가 당첨이 됐는데 신부님이 찾아가서 충격을 받지 않게 당첨 사실을 좀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마표를 샀습니까? 말을 건넵니다. 농부는 이번 주에도 샀습니다. 만일 당신이 1등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2억 달러의 당첨금을 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를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인을 한 거예요. 농부의 대답에 그래도 만약에 그 2억 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기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물어봐요. 농부가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2억 달러의 그 당첨금을 받게 된다면 1억 달러는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신부가 놀라가지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어휴, 저 같아도 저 같아도 목사님께 절반 드릴게요. 주요. 마사회에서, 미국 마사회에서 농부의 마음이 아주 작은 마음인 줄 알고 놀라서 충격받을까봐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이 신부에게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 더 작았습니까? 이 신부의 마음이 더 작은 거예요. 이게 설마 이게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있어요? 큰 마음도 있고 무슨 마음도 있어요? 작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대범한 마음도 있고 무슨 마음도 있어요? 소심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맡겨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 평신도 사역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그런 얘기, 하나님이 많은 거를 주셨대요. 어제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 우리 루디아 김 목사님 오셔서 2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설교가 3시에 들어갔는데 설교만 7시에 끝났어요. 설교를 몇 시간 하신 거예요? 4시간. 여러분, 30분만 설교 들어도 막 온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4시간 설교를 들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 갖고. 그리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11시 반에 끝났어요. 오늘 권사님이 어제 중간에 가족 모임 때문에 가셨는데 11시 반에 끝났어요. 갔다가 다시 올 거 그랬네요. 저도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주 명쾌한 해답을 들었어. 확실히 다르시구나. 보통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걸 주셨대요. 그런데요,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있는데 불이 안 붙어가지고 이게 아직 능력을 안 발휘하고 있대요. 아직 제가 불이 안 붙은 상태, 여러분. 불 붙으면 큰일 나. 불이 안 붙어서 이 정도밖에 이거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 많은 거를 주셨는데, 많은 능력과 재능과 많은 걸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콘센트에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히질 않았대. 시동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뭔가? 두려움. 오늘 그 성경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돈키호테 들어보셨죠? 돈키호테가 자기를 따르는 산초라는 그 종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의 두려움이 자네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 중에는 모든 우리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돈키호테가 이런 말이에요. 자기 종에게. 두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현실을 현실 그대로 봐야 되는데 뭐예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예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키호테 말처럼요, 두려움은 우리의 감각,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감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하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무력하게 하는 두려움을 따르다가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다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을 너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어떻게 되죠?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마음에서 일고 있는 감각에 휘둘려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SF 작가 프랭크 헐버트라는 분이 또 다른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작가라서 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정신을 죽인다. 두려움은 완전한 소멸을 초래하는 작은 죽음이다. 나는 두려움에 맞설 것이며 두려움이 나를 통과하여 지나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두려움이 지나가면 나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이 지나간 길을 살펴보리라.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직 나만 남아있을 것이다. 이 두려움이 뭐를 죽인대요? 내 생각과 정신을 다 죽인다. 두려움이 무슨 거예요? 치유상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암 두려워하잖아요. 암은 오히려 수술해서 뭐 하면 돼요? 잘라내면 된대요. 그런데요 우울증, 이건요 수술이 안 돼요. 우울증은 자기를 죽이게 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마음에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맞서 브레이크스루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잘 알아야 돼요.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 취임 연설에서 두려움의 본질을 강조해요. 그의 연설에 1933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후퇴를 전진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이름도 없고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공포가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뭐예요? 우리를 전진하는 데 막고요, 우리가 노력을 못하게 하고요, 부당한 공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객관화시켜서 오히려 직면하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몽테뉴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1580년 수상록이라는 책에서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요 1623년에 학문의 진보라는 책에서 두려움 그 자체 외에 두려운 것은 없다. 영국의 초대 웰링턴 공작이었던 아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두려움만큼 두려워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천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인다. 이번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들어보셨죠? 어떤 노숙인이 길에서 자고 막 노숙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을 사람들이 청소하려고 가니까 방바닥 카페트를 여니까 그 집에 막 수억의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수억 원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노숙자로 살고 있었다. 더글라스 메가더라는 분이 명연설을 합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고별 연설 1962년에 두려움, 젊음과 늙음을 비유하는 연설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만큼 늙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얘기해 보세요. 자신감만큼 젊어지고 두려움만큼 늙습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 알고 돌아가셔도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닫게. 젊어지기 원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자신감이 충만하면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많으면요, 젊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확 늙어버려요.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의 바탕이라는. 의심은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두려움에서 나오네요. 다시 한번 따라. 믿음은 자신감이 되고 의심은 두려움이 됩니다. 성경에 의심하지 말라 그러죠.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러죠. 두 마음 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결국 자신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세기는 수학의 시대고, 수학. 18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고요. 19세기는 생물학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는 무슨 시대냐? 두려움의 시대다. 이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라고요? 두려움의 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두려움의 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뭘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당신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게 무엇이냐? 결국 예배다 그랬어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내가요 하나님께 집중한다. 여러분, 두려움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려움의 효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어제 온 그 루디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뇌세포, 뉴런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밝은 생각, 막 진리의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뇌세포가 뉴런이 연결돼서 또 다른 데로 연결되고 또 다른 데로 연결돼서 계속 이렇게 무성한 나무가지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요 계속 창조적인 생각, 더 좋은 생각, 더 아름다운 생각, 더 사랑스러운 생각으로 막 발전이 된대요, 여러분. 그러나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막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이 뉴런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막 가시덤불처럼요, 막 무섭대요. 그래서 이 생각의 끈이 막혀버린대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거 못 살겠구나, 이거. 응? 밖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집에만 있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구나.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요, 생각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다 잡아 먹는데요. 어제 그 생각, 그 얘기 듣고 제가 참,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어제 루디아가 목사님 강사님이 영을 강조하는데, 영보다 더 중요한 게 혼이라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방향을 잡을 때 내 영도 거기에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걸 보세요. 좋은 걸 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오전에 월드컵 하늘공원에 오랜만에 갔어요. 몇 년 만에 간 거예요. 하늘공원 가서 뭐를 봐요? 하늘을 봐요. 강을 봐요. 한강을 보고,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갈대를 보고, 맹공이 전기차를 타고, 동남아에 온 것 같은 막 그냥 그런 관광객의 느낌을 갖고 원두막에 앉아 있고, 좋은 곳을 보세요. 자연치유. 여러분, 막 근심 걱정에 자연으로 가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뭐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사람들만 보고 살아요. 어제 그 목사님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악한 영은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귀신 뭐 그냥 온갖 악한 영 하도 축사를 많이 해가지고요. 악한 영은 예수 이름만 외치면 떠나갈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악한 영, 막 악한 생각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런데요, 사람이 무섭대요. 왜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조심해야 돼. 사람. 어디 외국 나가면 그러죠. 한국 사람이 누굴 조심해라?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사람을 보다 뭐 실망하고 사람 보다가 절망하고 사람 보다가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놓고. 사람이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어제 하늘공원 가면서 그 옆에 노을공원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는 옆에 또 다른 공원이 또 있더라고요. 비슷한. 거기도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노을공원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어제 오신 그 류재 목사님 한국에 오신 뒤로 미국에서는 이런 TV나 이런 미디어에 거의 안 보고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드라마 보면 뭐 영화 보고 하도 그냥 미디어에 내가 자꾸 눈에 거기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나 결단을 했다 그러죠. 아예 TV를 안 보기로 작정했다. 근데도 막 자꾸 핸드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요. 쉽게 말해 여러분 핸드폰에 동영상 카메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라는 게요 동영상 카메라, 우리의 귀는요 녹음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내 뇌에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세상 것을 뭐 안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잖아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딱 더 이상 안 하는,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두려운 느낌이나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 힘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 두려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써보세요. 말씀과 기도 이 외에는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시다. 카메라가 렌즈가 초점이 맞아야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러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시간, 두 번째 재능, 세 번째 은사. 이 달란트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과 재능과 은사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여러분 성경 주석에 보니까요 한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이 한 달란트가요 5천 데나리온인데요 이 5천 데나리온은요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요 한 시골 일꾼이 15년간의 그 연봉을 다 합친 뭐 대략 그냥 1년에 1,000만 원만 잡아도요 15년이면 1억 5천이잖아요. 한 달란트가 대략 월급 100만 원만 치고 100만 원만 쳐도 얼마예요? 1억 5천이에요.
15년간의 보통 그 노동자의 임금을 말한대요. 그럼 한 2억이 될 수도 있겠죠. 한 달란트가 그 수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어요. 맡기고 와서 이제 다시 와서 돌아와서 결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여러분, 종들을 불러 맡겼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치유상담을 공부하니까 거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쓰는 만큼 내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쓴 것만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됐다, 이제 끝을 내라 하면요, 모든 걸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요.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다 보니까 또 교인들의 또 직계 가족은 다 저희가 장례식을 갑니다. 교육자들은 또 필수로 가야 돼요. 한 달에 보통 한 주에 하루는 장례식이 꼭 있어요. 예전에 추울 때 1월 달에는요 369로 장례식이 생겼어요. 또 발인 끝나고 장례식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문자가 와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또 검은 옷 입고, 항상 검은 옷, 검은 넥타이는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에 교회가 안산에 묘지가 있어요. 교회 묘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 꼭대기에 무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 옆에 이제 또 만들어야 돼. 근데요, 이렇게 관을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 관 내려갈 때 어때요? 뭐 다른 거 여러분 소장품 뭐 좋아하는 거 다 같이 들어갑니까? 뭐 우리가 하관할 때 아무것도 같이 들어가지? 내가 아끼는 핸드백, 내가 아끼는 핸드폰, 내 가방, 뭐 내 자동차 다 한꺼번에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만 들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장례식을 가보면 뭐 좀 우리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잠시 위탁받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말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되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 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루터, 칼빈, 우리 장로교회 이 신학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건강을 받았어요. 건강.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건강 잃어버리고 병들게 되면 주의 일에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물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방탕하고 죄악된 곳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곳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좋은 것에 쓰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다 저보다 머리가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 알고 신방을 할수록요,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훌륭하신, 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제가 목회의 이런 그 많은 노하우를 배워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악한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나쁜 것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데 여러분의 좋은 지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또 주셨어요. 재능. 15절에
여러분 성경 25장 15절을 보세요. 앞부분만 볼까요? 15절 시작. 15절 25장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금이에요, 금. 근데 뭐대로? 그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어떤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고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라도요 각각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자기가 뭘 잘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날 때는요 어떤 사람도요 지구상의 60억 인구보다 더 뛰어난 어떤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능을 활용해야 되고요, 심어야 되고요, 개발해야 되고요, 또 사용해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능력과 풍성한 기질, 적절한 은사와 사명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재능이 훨씬 많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냐 두려워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개발하고 하나라도 활용하고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이윤을 남깁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왜 2달란트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요 와가지고 확인을 해요. 얼마나 남겼느냐. 그런데 오늘 핵심은 바로 이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25장 24절 25절 이번 주 말씀에 나왔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었다는 게 뭐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습니까? 당신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돈 벌지 않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부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놀면서 그냥 돈 벌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몸은 좀 편해. 그런데 정신이 힘들어요. 정신.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 중에 사장님들 많으시죠? 사장님은요 길거리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도 안 주는데요. 그거 줬다가 내가 고민하는 생각이 딴 생각으로 빠질까봐. 사우나에 가서도요 물속에 들어가서도 고민하는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안 그래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늘 머릿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제가 한 번은 위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하면서 공 하나하나를 김집사 김집사 잘 나가네. 이권사 오늘 이권사가 잘 안 나가. 그냥 한 분 한 분을 막 성도들을 생각해요. 막 운동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아무것도 주인을 향해서 놀면서 돈 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두려워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다. 뭐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뭐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왜 실패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놀라운 것을 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시간만 보냈느냐. 가끔 주변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뭘 하면 그래요. 열심히 한다고. 그럼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 시간, 물질, 노력, 건강 뭐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돈 벌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뒤에 나옵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26절 성경 있는 분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슬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에게 책망하고,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돈 버는 거 같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그 수억 원을 땅에 가둬놓았어요. 땅에 가다놨어요. 여러분, 충성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윤을 남겨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악한 자는 핑계만 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더 큰 상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충성된 자, 여러분의 가진 것, 은사, 시간, 달란트 모든 거 활용하는 자,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쓰는 예화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뭐를 주려고요? 상을 주기, 너무 그동안 종들이 수고해가지고 상을 주려고 집단, 그 지푸라기를 주면서 이걸로 새끼를 꼬아라 그랬어요. 새끼를 꼬아라.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 게으른 이 종은요, 이 새끼를 크게 꼬면은 빨리 끝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요,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쓰면 안 돼.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크게 막 대충 빨리 막 자기 그 주어진 지푸라기를요 대충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뭐요 끝내버리고 노는 거예요. 게으르죠. 그러나 충성된 모습은요, 새끼를 어디에다가 도대체 이걸 쓰려고 하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정성껏 아주 가늘고 아주 길게 잘 새끼를 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한 자루에다가 엽전을 왕창 담아가지고 왔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수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희들이 어제 하루 종일 꼰 새끼에다가 이 엽전을 끼워서 가져가라. 가늘고 튼튼하게 새끼를 꼰 충성된 모습은 한 짐을 걷어가는 거예요.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부자가 됩니다. 대충 굵게 새끼를 꼰 게으른 모습은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걸 진작 얘기해 주지. 이걸 좀 미리 말해 주지. 아니죠. 자신의 게으른 것이 나온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상 줄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한 자,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달란트,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활용하여 심고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심습니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강사분이 집은 용인인데 10시간을 있다 가는 게 말이 됩니까? 10시간. 10시간. 제 안에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따로 사례비를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또 좋은 물건들, 좋은 그런 액자들 사주시고, 제 아내가 또 감동받아서 또 따로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봉투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 이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또 축복 기도를 또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건요, 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으로 어떤 방송국을 후원해라, 거기에 돈을 후원해라, 그러는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쓸 돈인데요. 그리고 그 방송국을 후원해라는 돈을 주셔가,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방송국 후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겠죠, 어떤 새로운.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오셔서 이 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설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하고 한 게 아닌데, 또 다른 얘기, 자기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 갑자기 그 교회가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교회에 건축원금을 드리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다 건축원금을 심었는데요,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금액의 그 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데서 돈이 채워지더래요. 할렐루야. 놀라운 간증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돕더라.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고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건 요행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 건강, 물질, 우리에게 많은 재능,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 우리가 심게 하옵소서.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활용하고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내가 이만한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더 많이 남겼습니다 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게 하옵소서.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 공포,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두려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실패했던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원하니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 게으른 것들, 여행을 바라는 것들, 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 모든 것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영광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두려움의 생각, 걱정과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할지어다. 우리 안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심습니다. 말씀을 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받으시는 예수님, 과부의 두렙돈도 그의 모든 것을 바친 마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정성과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시험과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한없는 축복과 믿음의 인내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손을 얹은 우리의 육체에 모든 질병과 고통,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육체의 정신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진 모든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전도 예물, 일천번제, 우리의 속회헌금, 또 목적헌금 드려진 모든 예물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여 예비하신 큰 축복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며 하루속히 통일을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가정, 이 나라와 민족에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풍랑 속에서도 배의 고물을 펴시고 주무시신 평화의 주님의 은혜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심고 거두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제목이신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